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요구할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상 처음 부르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랑하셔서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부르면서 배워보고 같이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주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보람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보람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보람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네,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혹시 가사가 다가오시는지요? 네, 여전히 늘 다가오지 않는 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으시면 옆 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맑아서 밖에 못 나가고 예배 드리러 와서 기분이 더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2절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할게요. 한번 다시 한번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가 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PPT 다음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볼게요.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여러분도 마음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바쳐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맡은 주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멋진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묵상하며 마음의 문 열기, 만족을파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나의 몸이 물었고 예수의 뜻이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열방의 복음에 영화와 영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자, 다 같이 벙커원 신앙 고백문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혼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제2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면서 오징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모든 병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맛있는 밥을 서로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면서 오징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모천 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모든 어른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밥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면서 오징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네, 오늘 기도는 중국 출장을 완전히 마치시고 중국에서도 유튜브로 예배를 꾸준히 지내보신 우리 보헤미안 미소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김없이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픈 진실이 밖으로 알려지기 오래되지 않았던
제주 4.3 사건이 지난 지 71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만 지냈던 수많은 시간을 깨고 점점 목소리를 높이니 곧 제주에도 봄이 올려나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아직도 저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또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우리 세상이 올 거라 굳게 믿으며 온갖 짓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들에게 당치 않으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정의는 저들의 만행을 눈감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오니 당신이 생애해 주신 선물이라 여겼던 당신의 아이들의 차갑고 억울한 죽음을 이제 그만 시리도록 어두운 팽목항에서 꺼내시어 양지 바른 당신과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보내어 위로하소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저들의 편에 서서는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치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용서를 가르치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는 분연히 떨치고 당신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을 투쟁하여 예수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린 당신을 마땅히 배우길 원하는 제자에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벙커원을 사랑하시고 평화나무를 응원하여 주소서. 원수들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영원히 눈이 떠지지 않는 형벌을 내리셔서 세세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평화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읽기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랑이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죽어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셋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아침나는 걸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갇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네, 오늘 말씀 나눔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란 제목으로 김용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함께하시는,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교우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헌금 전액을 강원도에서 재난을 만난 이웃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월세 내느라 빠듯합니다. 이 헌금 수익이 말이죠. 예, 뭘 남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한 주가 펑크 나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월세 내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치는 헌금,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슈퍼챗의 모든 수익을 하나도 남김없이 강원도의 재난 만난 이웃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헌금함 좀 가져오시겠습니까? 네. 네. 뒤에 갖고 오시죠. 네. 자,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평화 보이시죠? 평화. 이 평화가 따지고 보면은 화가 벼화자의 입구자 아니에요?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가 먹는 밥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좀 세게 했습니다. 준비. 여러분 모두도 오늘 헌금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월세는 어떻게 채워주시겠죠? 주님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크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예. 우리는 수시로 악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악은 악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발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연구했는데요. 아이히만은 뿔 달렸거나 뭐 나치의 신자이거나 사이코패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노동운동가 하종강 선생님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하다가 쉬는 동안에 자기한테 고문을 가한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아빠가 오늘 뭐 선물 사들고 들어갈게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변명하겠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악의 평범성이 악마적 역할을 했던 사람의 죄를 줄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선과 악,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둔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4.3 사건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제주 민중항쟁 당시 민간인을 사육했던 서북청년회, 또 5.18 때 광주 시민을 향해서 사격했던, 그리고 이 총에 달린 칼로 사람을 난자했던 계엄군, 그 자들은 시켜서 했다 이런 말 하겠죠. 그러나 그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경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킨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전두환 씨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그밖에 5.18 때 계엄군에 가담하신 분들 중에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계엄군 가담자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몰랐지요. 사실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학 와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말이죠. 이제라도 알게 된 사람들 우선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역사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남이 대신하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악을 방치했다가는 악은 또 다른 악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는 순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악을 잉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이죠. 보다 쉽고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악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이 일러줍니다. 로마에 머물던 유대 민족, 즉 이민자인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 권력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별을 당하니까 그렇겠죠. 어느 이민자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살 때 차별을 안 당하겠습니까? 주한미군은 차별을 안 당하겠군요. 예, 주한미군은. 예. 이주 노동자 난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저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테러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테러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박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차별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예우하면 됩니다. 저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테러하는 걸 즐기는 DNA를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테러 가능성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남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심성으로 사람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김진호 실장님이라고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이 계신데, 이분이 리프팅 바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이 로마서 12장, 로마서라는 편지가 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져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을 당시는 로마의 노예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로마는 제국이었고 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또 인구 이동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인종적으로 계층적으로 뒤섞여 있었는데요. 사회는 그들을 통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안도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기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은 사실상 자치기구한테 그 역할을 위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 자치기구, 저쪽 자치기구, 그쪽 자치기구에서 이쪽만 통제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 집단은 그 수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서 그 규모가 너무나 컸습니다. 500만에서 한 600만 됐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집단 아무래도 돈이 가장 많았겠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은 기질적으로 유대인은 돈 쓸어 담는데 달인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서 400명 순위로 1위부터 400위까지 따져봤더니 그중에 1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핵심 자본은 유대계입니다. 아시죠? 미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집단은 바로 유대계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자들이 사람 수도 많은데다 로마의 부를 쓸어 모아가지고 지들이 주머니에 넣으니 말이죠.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매우 비판적이었죠. 자기들이 차별 홀대받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이 상당했습니다. 예, 그 이민자 집단이, 그 소수자, 그래도 약자 집단이 강자를 향해서 고개 쳐들고 그들을 비판하는 거,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박대하게 돼 있죠.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 우습게 보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나라 잃은 이민자 신세인 주제에 유대인 순혈주의를 찾고 강성 마초 성향까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귀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쓴소리를 적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의인이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이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인은 없어. 의인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만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김진호 실장의 해석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로써 이 바울의 선언으로서, 로마서에 담긴 선언으로서 유대인,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항해서 여성, 노예,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옹호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때는 굉장히 홀대를 받았어요. 주식회사 주 예수를 만든 것은 바로 바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예수의 평등 사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도 사랑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나쁜 새끼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선을 행하는 것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고, 그래서 이로써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제주 4.3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주 민중항쟁만 보더라도 그래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땅을 박탈당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탈북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영락교회 아닙니까? 한 100만이 내려왔대요. 북에서. 여러분 이민교회 가보면은 미국 LA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한인교회가요. LA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랄까요? 거의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털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 가면 뭐 어떻게 LA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거기서 취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고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면은 LA 한인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탈북했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월남자들은 영락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 붉은 용 운운하면서 공산주의를 격파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넘어가서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빨갱이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빨갱이 척결이 선이라고 여긴 거겠죠. 목사가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으로 갚았더니 그때는 이긴 줄 알았죠. 다 그냥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고, 그래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70년 지난 지금 이제야 비로소 역사의 정의가 세워지고 4.3 때 사륙전을 벌였던 그 자들은 이제 죽어서도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 미진하죠? 제주 민중항쟁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3의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빈말로 여러분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박해에 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줄 뜻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대인이지만 피지배자 입장에 서다 보면 억울한 일, 분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 귀족들하고 갈등을 빚었으니까요. 그렇죠. 귀족들, 그 사회의 이른바 기득권층들인데 유대인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모으는데, 게다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왜 유대인 이민자들은 이때 이렇게 귀족들로부터 차별을 당했어도 말살당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묘한 역학관계가 있어요. 당시 로마 귀족은 네로 황제하고 갈등 관계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귀족이 싫어하는 유대인 이민자를 보고 저 친구들이 내 마음을 대변하네 이러면서 귀족과 맞서 싸우는 유대인과 어떤 모종의 연대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적의 적은 동지라고. 자기하고 사이가 나쁜 이 귀족들이 이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냥 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제는 로마 귀족뿐만 아니라 네로하고도 대판 붙을 움직임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걱정됐습니다. 저러다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텐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아무리 니들이 분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갚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네로 황제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지만 로마서 13장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물론 그 로마서 13장 갖고 너무나 많은 불의한 권력자들이 디모데로 오용했었어요. 이야기와 연계되는데 한경직 목사 이북에 있을 때 신사 참배할 때 로마서 13장을 성경 봉독했어요. 그 신사 참배 결의하던 회의에서. 결국 그렇게 그 바울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건만 이걸 생무시하고 결국 유대인 이민자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덤볐다가 말 듣지가. 이거 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분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확장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원수를 잘 대해줘라. 그렇다면 원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원수 머리에 왜 숯불을 갖다 올려놓지?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소개한 문헌을 봤는데요. 유대 여인들은 말이죠, 그 집안일을 이제 도맡아 했던 시대의 여인들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숯불을 집안에서 잘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냥이 있었습니까? 라이터가 있었습니까? 가스불이 있어요. 그냥 불씨를 남겨놓고 나중에 또 음식할 때 불을 피우고 또 그 불씨를 남겨뒀다가 나중에 또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부주의로 그렇게 해서 숯불을 꺼뜨리게 된다면, 불씨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떡하느냐? 옆집에 가서 숯불 화로를 들고 가서 숯불을 빌려오는 참 망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숯불을 빌려가지고 머리에 들고 가는 모습은 온 동네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 오줌 싸개 어린이가 소금을 얻으러 다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그렇게 되면은 복수하고 싶은 대상은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고 계속 지멋대로 행동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것처럼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상대에게 잘해주라.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따라서 가장 강력하고 후련하고 확실한 복수는, 네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선이다. 그 상대에 대한 그런 응징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중무장한다면 평화 없는 세상을 걱정할 리가 없겠죠. 로마서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왜 복음서가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그 노래 시작할 때 로만 뭘로 나와요? 로만. 예, 그렇죠. 16으로 시작하니까 16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당이라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 아시죠? 대한민국 3대 빵집으로 통하는데 여기서 하루에 판매되는 튀김 소보로 빵. 요게 아시죠? 그 곰보빵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5,000개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에 지점이 없어요. 대전에만 있습니다. 대전 역점, 대전의 그 본점하고 대전 역점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있나요? 15,000개 정도 하루에 튀김 소보로가 팔린다고 합니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판 걸 보니까 말이죠. 4,900만 개를 판매했고 참 할 일도 없어요. 이걸 탑으로 쌓으면은 63빌딩 5,900채를 쌓을 정도의 양이라고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성심당은 직원 복지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사회봉사도 정말 화끈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날 팔고 남은 빵 있죠? 요걸 전부 다 지역 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 사실 빵이 그날 안 팔렸다고, 그날 만든 빵이 그날 안 팔렸다고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통상 다음 날에도 팔거나 슬쩍 묶어서 싸게 팔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이 성심당은 이 빵을 모조리 기부한대요. 매월 기부하는 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4천만 원이 몇 명 월급 줄 수 있는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빵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주교인인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실 이건 영업 전략이다. 이 빵을 다 기부해서 다 나눠주면 새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소비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빵, 그날 만든 빵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품의 신선도가 높아지니 당연히 이런 구매층들의 또 신뢰나 또 구매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성심당이 대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언젠가 한 초등학교에서 한반 학생 전원이 장래 희망을 성심당 사장이라고 적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성심당 사장한테. 이 사장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라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빵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4.3 재보선 결과를 봤습니다. 정말 막판까지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했죠.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1승 1패라고 합니다만은 두 군데서 있었던 재보선 결과. 근데 전 참 이거 보면서 암담했습니다. 뭐가 암담했느냐? 아직도 국정을 파탄낸 탄핵당한 정당이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런 탄핵당한 정당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실력으로서 진정성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만 주야장창 비방 모략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타격을 주고 싶을 때 선택할 당으로 자기 당을 선택할 걸,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탄핵당을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PK에서 점수를 얻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년 총선까지 뭘 하겠느냐,
문재인 정부를 두드려 패는 일만 할 겁니다. 모든 국정 운영에 발목 잡을 것이고 좋은 일 하자고 해도 다 발목 잡을 거예요. 보십시오. 강원도 고성 속초 주민에게 화마가 덮쳤는데 청와대를 1분이라도 더 공격할 목적으로 화재 진압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붙들어매는 거 보세요. 추경 편성하자고 그랬더니 그 필요성에 동의한대요. 그래 놓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발목을 잡습니다. 추경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점수 얻으면 안 되니까. 정말 그 탄핵 정당한테는 국리민복, 국민안전보다 정략, 정쟁만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런 정당에게 맞설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야당과 말싸움을 벌이는 것일까? 야당과 말싸움하면 야당이 이길 수가 없겠죠. 명분도 갖고 있고 또 말빨도 좀 셉니까? 지금 정부 인사들이. 다만 그렇게 해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 여러 장관들이 또 무수한 소방공무원, 거기에 더해서 산림청의 비정규직 특수진화대, 여러분 산림청 특수진화대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끄신 분들이에요. 산림청 특수진화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화재에 대처한 것처럼 선한 방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뿐입니다. 저 악한 세력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물론 그 악한 세력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악을 갚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적폐를 단속하다가 청산을 해야 될 대상에 내 식구, 내 가족이 걸린다면 당연히 청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폐청산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아니, 적폐청산이 어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적폐청산이.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갈등과 충돌의 맥락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동기와 착한 결실을 맺을 때도 팔팔 살아뛰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좋은 동기는 좋은 결실을 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민중신학자 서남동 선생님, 한신대 교수를 지내셨는데 이분이 한과 단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한, 원한, 그럴 때 그 한이죠. 한은 말 그대로 분노와 원망을 말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 한으로 지난 촛불혁명 당시에 나라다운 나라 세우기를 달성했습니다. 이 한이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나 단은 끈을 딴 자가 되겠죠. 이 한이 정의와 평화의 동력이 되지 않고 복수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과 단. 로마서 12장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가치입니다. 한과 단. 우리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뜨겁게 증오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지금도 몇몇 세대에서는 불탑니다. 속으로 그냥. 그러나 이 증오를 선으로 갚는다면 이 선은 상대방에게 가장 가혹하게 복수해서 무릎을 꿇리는 것보다 더 크게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이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겠죠. 자,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복수의 대반전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함께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고난의 현장과 고난의 역사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뜻깊은 4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욱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 4.3 희생자들과 유족들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도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희생당해 죽어가는 생명들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4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사순절 마지막 5째 주일에 생명이 대고귀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원도에서 화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 주님, 저희들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그런 동기로 저희가 이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며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썩어지고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순절 5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좀 더 우월하게 여기는 신앙이 돼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생명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순절 5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진히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벙커원 교회 뉴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 어떤가요? 지금 벙커원 교회 일청년부가 만든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우 여러분에게 현장 판매를 합니다. 장당 10,000원이고요. 50개 한정 판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바랍니다. 판매 수익금은 일청년부를 위해서 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목회자 면세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의 평등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인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일원화돼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국민은 의아합니다. 왜 서민 노동자 같은 일반 국민들은 유리지갑인데 종교인만은 겹겹이 그 속내를 감추는 철지갑이어야 합니까? 선거 때마다 교회가 특정 후보의 캠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화나무는 이를 저지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3 재보선 창원성산 출마자인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그가 출석하는 창원 S교회에서 평화나무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인용 보도했는데요. 당시 기도와 광고 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신실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는 주의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강 집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산부에 해당되어지는 이 선거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강기훈 교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빤스 발언, 그리고 극우 선동으로 무리를 빚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이 돼서는 변승우 씨에 대한 이단 해제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평화나무를 비난했습니다. 전 목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강력하게 나가니까 도울왕, 박원순하고 잠시 보세요. 그 다음에 김용민하고
이번에 사고 친 저 목포의 손혜원 의원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평화의 나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기총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결의대회를 한 것입니다. 아, 드디어 태클 거는 자가 나타났구나. 정광훈 이 새끼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목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정광훈 빤스 목사 안녕하십니까?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15년 동안 빤스 목사라는 말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통정부가 끊임없이 한국교회 해체를 위해서 지금 50년 동안에 교계 안에다가 불순분자들을 침투시켜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빤스 목사로 비방한 사건을 비롯하여 조영기 목사님을 재판 판정까지 세운 사람들을 비롯해서 김홍도 목사님을 감옥까지 보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북한의 통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4월 14일 종려주일은 때마침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념 예배로 함께합니다. 4월 21일 부활주일은 난민과 함께하는 축하잔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참가자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벙커원교회 찬양집을 제작합니다. 추천곡이 있으시면 유기농 수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지난주 헌금 모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패송하실게요. 일어나셔서 하실게요. 네, 서로를 위한 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실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